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베푸시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치료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코로나의 위협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일상이 주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주 안에서 교회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믿음으로 이기며 힘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듬혀 주심으로 요셉과 같이 늘 항상 주의 형통하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더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도로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듯 악한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의 내가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절에 보면 성도가 받을 악한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악인들의
꾀를 경계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누가 봐도 악하다는 것에는 매우 단호하게 맞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덜 악한 듯이 보이는 악한 꾀와 같은 것에는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별 생각 없이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믿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버릇처럼 내 전생은 혹은 내 다음 생은과 같은 표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양심 없는 듯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어기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인해 남을 해칠 수 있다고 해도 내 이속을 위해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돌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넘어서 죄인들의 길을 넘어서 어느덧 교만함이 몸에 밴 나머지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아니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것처럼,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불법을 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고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냥 그것을 억눌러 버리고 모면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따르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따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성도는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고, 여름이 오면 긴 장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버티고 인내함으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죠.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부지런히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춥고 매서운 눈보라가 친다고 하더라도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주의 형통케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형통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복 있는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함으로 오늘의 악한 영향력을 넘어서 내일의 선한 영향력을 바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인들은 복 있는 성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바로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리로 도망가고 저렇게 하면 더 멀리 숨어버리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악랄하게 무엇인가 큰 피해를 입혀서만이 아니라 악인은 그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성도가 아닌 악인은 사랑하는 듯 미워하고 의로운 듯 하지만 정죄하며 기뻐하는 듯 하지만 무시하고 위로하는 듯 하지만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는 모두 거짓으로 꾸밀 수 있어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자리에서는 그 모습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악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에 그 심판의 자리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거부하고 나가서려는 애굽의 바로왕은 마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악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닥쳐오더라도 애굽의 바로는 자신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세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중간중간에 보내줄까도 생각을 했지만 이내 곧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숨길 수 없었던 그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에서 소중한 아들을 잃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지만 바로 왕은 또다시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던 나머지 그 10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그들을 끝까지 쫓으려다가 바다에 수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의 모습에 섞일 수가 없고 그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게도 심판때가 되었을 때 의인들은 이 편에 있을 것이고 죄인들은 저 편으로 모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애굽의 바로가 또다시 욕심을 따라가듯이 죄인들은 죄인의 자리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중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가 되면 숨기지 못하고 숨을 수 없는 뚜렷한 구별됨이 있기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저마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돌아오지 못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역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무시당했고 업신여김을 당했었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화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참된 복으로 알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살았던 그 의인, 하나님의 성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지만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셉은 비록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은 결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어떠한 불의한 일에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비록 세상의 일을 통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모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몸은 노예로 묶여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요셉, 형통한 삶인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요셉. 그렇게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요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그치지만 하나님의 복은 형통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에서의 삶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시시각각 달라지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봄에 따라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여름이지만 긴 장마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을에 열심히 추수하는 것과 함께 겨울의 그 추운 날씨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의 모습,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즉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많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 죽을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꿈이 요셉의 형통함이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학문을 터득했지만 예수님의 복음만이 바울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비록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알고 바로 그러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로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으로 복받은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